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재해석될 때 강력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특세로 일주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성취하신 여호와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것의 가치를 가격, 프라이스로 매기는 사회가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귀금속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다이아몬드예요. 요즘 금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도 금 가격이 많이 올랐어도 가장 비싼, 가장 높은 귀금속은 다이아몬드일 겁니다.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희소성도 있겠지만 가장 영롱하고 가장 휘황찬란한 빛을 발휘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가 정말 멋지고 가장 비싼 귀금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이아라는 원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커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커팅과 빛의 반사율, 투과율을 통하여서 이 다이아몬드가 좋은 다이아다, 고급 다이아다, 이렇게 칭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들도 원석도 온전한 어떠한 예술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커팅하고 온전하게 제조되었을 때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재해석의 원리는 위대한 인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들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 그리고 서양 화가로는 피카소가 떠올라요. 여러분,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젊었을 때 여러분 서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서체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면은 와, 잘 썼다, 그러한 글, 정자의 글을 딱 쓴 게 보여지게 돼요. 그 당시에 청나라에 있는 서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 글, 그 한자의 획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석함으로 추사체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서예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죠. 그럼 피카소도 마찬가지예요. 피카소의 젊었을 때 그림을 보면요, 매우 잘 그린, 우리 미술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정문화처럼 매우 잘 그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도 그 그림 기법을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 입체파, 최고의 이 사조를 바꾼 최고의 화가라고 우리 불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어떠한 것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할 때 그것만의 위대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떠한 관점,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정의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냥 평범한 인생, 뻔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관점, 창조주의 관점에서 그 인생을 해석할 때는 그 인생이 정말 고귀하고 놀라운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인생을 조금 이따가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셉의 인생처럼 눈물 많은 인생이 없어요. 아픔 있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거룩한 인물로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재해석을 받는 인생은 무엇이 달랐을까? 여러분과 같이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해석된 인생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예요. 저는 요셉의 이야기, 어릴 적 꿈을 꾸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요셉의 이야기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요셉과 형제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겁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부터 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우리 부모님이에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 계실 때는 잘 체감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잘 모이던 자제들, 형제들도 잘 모이지 않아요. 그것은 예전에 물론 그 자녀들 역시 장성해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정의 어른, 기둥 역할을 했던 구심점 된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형제들이 단합하고 모이기 힘든 건 사실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오늘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어떤 긴장이 흐르냐면요, 그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어떤 두려움을 가졌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 어릴 적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거의 죽이려고 했던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지죠. 근데 구덩이가 마침 비어 있어서 살아요. 그러자 이 형제들이 이 요셉을 없애려고 고민을 하다가 미디안 상인,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의 돈 몇 푼을 주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때부터 야곱은 노예의 삶, 감옥의 삶, 누명의 삶, 눈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한 일을 했다는 것,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형제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요셉에게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뭐를요?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것이 그냥 일반적인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요, 악한 것, 매우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있어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방패막이를 해주셨던 이제 아버지 야곱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요셉은 모든 걸 다 가진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권력, 모든 힘이 다 있어요. 맘만 먹으면 복수할 수 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력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떨었는지, 얼마나 공포심에 사로잡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15절 다시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15절 다시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무엇하여? 미워하여,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미워하여라는 단어를 보면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어린아이들 뭐 다투거나 어릴 적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다퉈서 좀 삐지거나, 제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런 단어처럼 들려요. 그게 익혀져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 정도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미워하여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보시겠어요? 창세기 27장 4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에서가 야곱을 죽일 때 마음 심중에 가졌던 분노의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는 다퉈가지고 누구를 미워했다, 누구를 시기했다 정도가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 이미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적개심과 분노와 증오감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여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증오하여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형제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 적개심, 거기에 공포에 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보시겠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이 말을 전했다는 건 여러분 전가를 보낸다는 얘기 아니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말을 전하게 한 거예요.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히 요셉 앞에 서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내 형제들을 용서해라, 용서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곡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유심히 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요셉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 처지를 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용서를 구하는데, 그게 누구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래요? 당신의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이미 형제들은 이 어린 이 동생 요셉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뻔히 알고 있었고, 이미 그들에게 이 요셉은 죽었어야 했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미 그때 우리가 요셉에게 한 행동을 요셉이 알았기에 이미 요셉은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라는 심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요셉과 그 형제들이 같은 동생 형제라고 하지만 이미 관계는 끊어질 대로 끊어진 단계라는 거죠. 여러분, 해코지를 행한 형제들이 이렇게 느꼈다면 그 모든 것을 당한 요셉은 어땠을까요? 아마 더 흔히 우리가 말한 것도 치가 떨렸을 거예요. 분노가 그의 모든 심중 앞에 꿈틀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을 복수의 화신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정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재정의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많이 넘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분의 삶은 너무나 대단했던 게, 여러분,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여행지가 아니죠. 여기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곳이 수용소였어요. 나치 수용소.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누가 죽냐면요, 그의 아버지가 죽어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심지어 그의 아내도 죽임을 당해요. 뿐만 아니에요. 같이 거기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름을 부르지도 않죠. 몇 번 부르면 곧바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그냥 경계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자신이 그 죽음의 그냥 그 길을 같이 동행했던 그 삶을 살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보니까,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삶과 죽음, 그곳을 같이 걸어갔던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요,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놀라운 이 한 문장을 던집니다. 어떤 문장이 이 얘기예요? 인생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것이다. 인생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때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교훈이 있을까, 무엇인가를 던지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실제의 삶을 살아보면, 그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살아보면, 삶이 그 시련의 순간조차도 나에게 어떠한 삶의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이 삶이 우리 인생에게 던지는 질문에게 유일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만 이 삶의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만 이 삶의 질문을 답변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그의 삶을 바라볼 땐 시련, 아픔, 때로는 그걸 벗어나기 위한 자신의 노력, 의지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이끌어와 지금까지 국무총리 자리까지 하나님 그 삶을 이끄신 그 삶의 흔적을 쫓아가 보니 그 삶의 뒤에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어 공포에 떨어 용서해달라, 우리의 생명을 구해달라라고 요셉에게 간청하고 매달렸을 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던 겁니다. 여러분 1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누구를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나의 인생도 시련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지만 내 인생을 이끄신 건 내 인생의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형제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고난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목적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아무리 내 삶이 눈물로 점철되고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택하셨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의 그 발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백성들, 여호와의 그 관점으로 내 삶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의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해석된 인생은 무엇이 다르냐? 두 번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그 옛날 어른들 말에 지금도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요, 우리 머리 검은 동물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씁쓸한 말인데,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배신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은혜를 복수로 갚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 많은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인간, 침팬지, 그리고 상관없이 모든 동물 1024종 포유류를 종을 연구를 한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를 얼마나 공격할까? 침팬지는 침팬지를 얼마나 공격할까? 그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폭력성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떤 종은 같은 동족을 절대 해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종은 자신의 동족이거나 아니든 간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해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인간이 평균 포유류의 폭력성에 비해서 6배가 높습니다. 다른 종류, 다른 동족,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삶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냥 그 생명을 앗아가는 그 폭력성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 형제들의 시기 가운데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죽임을 당할 뻔한 그 형들은 어떤 형들이었어요? 우리 말로 하면요, 어릴 적 같이 한 방에서 자고 같이 밥 먹고 딱지치기 하고 형령하면서 쫓아다녔던 그냥 우리 피부치 형이에요. 그런데 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불러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아픔과 충격은 어땠을까요? 이미 그 상상과 충격은 흔히 말해 우리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것을 벗어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을 누구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듀샹이라는 작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듀샹이라는 작가. 이 작가는 그 남성 소변기, 화장실 소변기를 작품전에 출토해서 이거 작품이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좀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작가죠. 근데 이 작가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무리 기존에 만들어진 물건이라 할지라도 작가의 창조 정신이 있으면 이건 예술 작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변기에다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거기에다 작가명을 적어요. 그럼 작가의 사인을 적잖아요. 그러면 이 작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작가의 창조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품이 아니라 이제 창조 작품은 예술 작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에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낸 거예요. 이런 이 획기적인 의미 부여와 이 창조의 이 방법은 그 당시 미술계에다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호평을 받고 충격을 주었던 이 작가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6년 만에 7년 만에 미술계를 은퇴를 해요. 근데 은퇴를 하는 그 은퇴 세레머니도 매우 황당합니다. 어떠한 모델과 함께 체스를 둠으로 그의 인생의 은퇴식의 세레모니를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행위인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 그 은퇴식마저도 예술 행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예술 행위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행위 예술의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것에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뒤샹은 2004년 미술가들에 의해서 20세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미술 작가로 뽑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것, 기존의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것은 그냥 기존의 물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와 같았어요. 요셉은 자신의 관점,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흔히 말해서 한 많은 인생이에요. 눈물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형들이 그에게 행했던 악들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20절, 50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우리 주 하나님이 이걸 무엇으로 바꿨대요? 선으로 바꿨대요. 내가 형님들 때문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비참한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오늘 요셉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고 창조함 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 어느 분도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어, 내 인생은 너무나 평안해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심지어 같은 베개를 베고 자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관점으로 반드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눈으로 내 인생을 해석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손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 중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예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반드시 한마디만 해야 된다면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우리의 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승리자,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승리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바꿔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절대 뻔한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놀라운 인생, 찬란한 인생, 축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재해석된 인생은 무엇이 다르냐?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여러분, 역사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역사는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비추는 거울 역할을 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를 해석하고 때로는 재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나아갈지를 방향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 미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조금 진부한 것 같아요. 이제 AI 시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상을 보면 1950년대, 60년대 뭐 농경사회부터 해서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사회, 그 다음에 뭐 정보화사회, IT사회, 그 다음에 지금 AI 사회, 이렇게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대가 변경되면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달라지냐면요, 사회적인 가치도 달라집니다. 우리 예전에는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어르신들을 공경하자, 뭐 어르신들에게 뭐 잘해드리자,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없어요.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뭐 지하철에서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 줍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하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대는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합시다, 노약자를 보호합시다, 이런 사회적인 캠페인을 벌여요. 그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가치가 변화되고 약화됐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이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분석하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어요. 왜 어르신에 대한 공경에 대한 캠페인을 지금 시대는 해야 되고 그게 가치가 희석됐는가? 예전에 우리 50년대, 60년대 농경사회가 주사회일 때는 그 당시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알아야 됐고, 어느 때 비가 오면은 그 비를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고, 또 어느 때 이 곡식이 있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햇빛을 받고 이걸 잘 추수해서 곡식을 저장을 해야 되는지, 그 경험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매 해마다 경험되는 이 경험의 축적을 통하여서 그 양식, 그 농사의 좋고 나쁨이 판가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 한 촌락에서 경험 많은 어르신, 거기에 오랜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신 어르신이 어떻게 해라, 이 한마디가 이 촌락의 경제, 촌락의 부와 빈을 나누는 매우 중요한 나시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당연히 어른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마땅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바뀝니다. 산업이 바뀌어요.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예전에 그 많은 경험의 가중치가 점점 희소해집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지금은 오히려 빨리빨리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해 속도감 있게 그 상황과 기술에 적응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오히려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가치라는, 어떻게 보면 인류적인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가 희석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과거의 시대를 해석함으로 오늘 미래를 가능케 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바로 이러한 해석된 인생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해석된 인생만이 미래를 바라보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과거에 갇혀있는 형들의 단어를 제가 한번 볼 텐데,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18절 한번 유심히 보세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엇인 우리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러분, 과거에 자신의 악행에 매여 있는 사람의 고백은 뭐예요? 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뭐라고 하는지 보시겠어요?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7절에 보니까 용서하라, 용서하소서가 반복이 되고요. 18절 신이 와서 엎드려 이르되, 굴복의 언어를 써요. 후회의 언어를 써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자신의 삶에 얽매여 있는 자들의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함을 받은 요셉의 단어는 달라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요셉은 지금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에게 어떤 말을 해요? 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누구? 자녀를 기르겠다라고 말해요. 당신들 형제들만 기르겠다고 해도, 보호하겠다고 해도 전혀 무관한데 누구의 자녀까지 기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까지, 당신의 미래들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석함 받은 인생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과거의 아픔과 실수와 함정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미래를 바라봐요.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강력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냐는 거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을 이끌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의 주권, 이 의지를 누구한테 의탁하냐? 24절 보시겠어요? 우리 2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자, 요셉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이 세상에 한계에 있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의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에게 의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요셉의 시련, 아픔, 그 의지, 그걸 이겨내고자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그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았기에 그는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의 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놀라야 돼요. 왜 놀라야 되냐면요, 요셉은요 애굽의 1인자였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애굽의 바로가 있죠, 왕. 바로는요 그들에게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는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냥 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모든 권력, 부, 능력, 사람 다 이끌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이 형제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돈 있습니다. 제 능력 있습니다. 제 부하 있습니다. 신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모든 걸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한계, 최고를 넘어서는 놀라운 전능자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 우리 마지막 금요일 날 끝나고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수 기도를 광고를 할 때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많이 나왔고 우리 어르신들도 머리 희끗희끗한 권사님들, 지사님들 나오셔서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인생을 참 오래 사셨을, 또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 생활을 했었던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요, 모든 권사님들의 공통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로또 1등 당첨 아닙니다, 여러분. 당첨도 좋은 게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내 자녀들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복이었어요. 내가 세상에 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 내 자손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부어달라고 그 복의 기도 제목을 다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걸 구한다 할지라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을 부족한 피조물인 내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는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복이 놀라운 게 있어요. 미래를 보게 하는데 그 믿음의 복의 그 범위를 나와 내 가족에게 한계두지 않아요. 여러분 25절 보시겠어요? 25절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자, 요셉이 지금 누구에게 맹세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킨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맹세하여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걸려있음을, 달려있음을 오늘 요셉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능자 하나님 앞에 눈 떠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그 함정에 여러분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어떤 아픔과 눈물 때문에 거기에 함정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신년 특태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루리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미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해석된 인생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원석이 어떠한 놀라운 힘에 의해서 커팅될 때 놀라운 걸작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은 반드시 걸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재해석된 인생은 어떤 것을 약속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정의하게 해줘요. 또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해주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 당시에 역사하시던 그 요셉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재해석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